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6월 들어 두 번째 주일,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을 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선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참사랑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은혜를 공급받아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우리의 답답하고 걸걸한 마음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져서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보좌 앞에
16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평안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비중한 것이로다. 아멘. 지난 일에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선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의 은혜로 덮어드리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이루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과 감격이 더하여져서 날마다 우리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께만 영광이 되는 주님의 전하에 인도하옵소서. 최근에 주께서 성경을 주시옵소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교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재단 앞에
우주만 너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예배의 날에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복된 말씀을 선포하옵소서.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처소에서 일터에서 살아왔지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신 삶의 원리에 충성하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혜와 계산을 의지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죽게 하듯 섬기지 못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넓고 빠른 길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 이 모습 그대로 나와 싸우니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정결케 하시사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뒷값으로 세우신 세영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구원의 소망과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세우신 교관과 부서들을 통하여 교회와 이웃을 더욱 잘 섬기며 열심히 봉사하는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진리에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통하여 훈련받는 주의 자녀들이 올바른 주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을 변화시킬 훌륭한 인재들이 양육되어서 그들로 인해 우리 민족의 장래와 교회의 미래가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지난날 조국의 위기에서 앞장서서 자신의 몸을 던져 희생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심을 본받아 그분들이 못다 이룬 뜻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과 평화가 선조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는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게 하시고 온 민족이 주 앞에 돌아오는 니느웨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을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단련시키셨던 주님, 우리 민족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통일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 열방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국가와 민족을 위협하는 모든 사회학을 물리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며 분단의 아픔을 풀어주사 38선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평화 통일을 이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따스한 우리의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든 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옵소서. 근심하며 탄식하는 자가 찬송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에서 지켜주시고 소멸되게 하셔서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사모합니다. 달에서 신사자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칠변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재단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무릎으로 기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옵소서. 태어나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변화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이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일깨우고 존귀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교회 안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에 의해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옮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 지져 나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찬양은 당신이 지쳐서입니다. 1, 2절 쭉 이어서 부르시고 아멘하고 마치시겠습니다. 아시네 당신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어렸을 때에 저희 동네에 집 있는 동네 뒷산에 산이 많이 있었어요. 올라가면 그 떡갈나무, 도토리 나무죠. 도토리 나무 이파리가 손바닥처럼 생겼는데 그걸 다 따가지고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면 모자가 되는 거예요. 여름철이면 모자, 도토리 나무 이파리로 모자를 만들어가지고 둘러쓰고 친구들하고 놀고 뛰어다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떡갈나무. 그 키가 작은 떡갈나무에 그 맺히는 도토리는 아주 말끔하게 생겼는데 바가지를 뒤집어 쓴 것 같은 그런 모자를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상수리나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상수리나무가 소위 우리말로는 참나무예요. 참나무. 이 상수리는 모자를 썼는데 털모자를 쓰고 있어요. 도토리는 도토리인데 털모자를 쓴 것이 상수리예요. 우리나라의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상수리나무, 참나무의 그 종류가 한 7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굴참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이 참나무 종류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도 상수리나무가 나오는데 이 상수리나무는 언제든지 영적인 자리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영혼이 열려지는 자리고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는 자리가 상수리나무 숲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흔히 신학적으로는 신인 동형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또 나타나셔서 함께 생활하시는 것. 이게 창세기 2장 3장에 아담과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인 동형론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람처럼 나타나셔서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해서 대접하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초대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나의 영적인 상수리나무 있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늘의 통로가 되는 자리, 영혼이 열리는 자리.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아브라함처럼 나도 만나고 하나님이 초대하신 그 축복의 자리에 나도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느니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베풀어 사오니 원하건대 조물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주었을 때가 86살이었어요. 아브라함이 86살.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스마엘이 13살이 되던 해에 아브라함이 99, 이제 100살이 다 된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람이라는 말은 그레이트라는 뜻이에요. 큰 자, 위대한 자,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셨을까 하는 질문을 제가 마음속에 가지게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라의 이름도 본래 사레였는데 사라라고 했거든요. 사레라는 말도 공주, 주모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바꿔줬다. 하나님은 이름 바꾸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야곱도 이제부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은 오늘 17장에 와서 12장에서 부르셨는데 18장, 17장에 와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돼서 주님 앞에 바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갖춰질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꾸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야 될 시점이 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준비시키시면서 결국 아브라함도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사라도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천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고도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가 돼도 죄를 범하니까. 왜 그럴까? 은혜를 받았으면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육신을 이기지 못해서 육신의 정욕.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 동기 목사들 가운데도 이단으로 빠져버린 사람도 있고요. 실계를 보내가지고
교회에서 완전히 쫓겨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중국으로 도망가가지고 살다가 지금 학원 강사하는 사람도 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탄은 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열심히 세상 일을 하게 할까? 이것이 사탄의 계략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위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억지로 우리를 복종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마음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고 사례를 사라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총의 과정 속에서 이제 이름이 바꿔져야 될 때가 된 것이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니 이스마엘을 주셨잖아요. 하가를 통해서 주신 이스마엘이라도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난 심한 넷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난 그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이삭이라고 했어요. 이삭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희망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라는 말은 땅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이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아마 그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 지역 땅을 소유한 유력자였던 것 같아요. 마므레라는 말이 강한 자, 힘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 그 사람이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날이 뜨거울 때에, 그러니까 아마 12시가 넘어가는 정오가 넘어가는 그때 장막문에 아브라함이 앉아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세 사람이 넘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알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인 것을. 영적인 지식은 공부해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져 버린다고 했죠.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아요. 세 사람을 보고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죠. 내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어 싸우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에서 이 말씀 속에 세 사람을 보고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데 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세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셨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주석을 보면.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두 사람은 하나님을 수행하는 천사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에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맞다 주장하는
학자들은 없어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둘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아브라함에 열려있는 그 영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시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 주여 라고 말씀 속에서 히브리어로 원어 성경을 보니까 아도나이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아도나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순간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알아져 버린다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아브라함의 영성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 속에서.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그 성품, 인격의 후덕함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게 아브라함의 인품. 우리가 다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닮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닮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주의 일꾼을 세울 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선한 행실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주님을 영접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넉넉한 주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6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옮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니.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보통 정성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서둘러서 급하게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빨리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을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요. 빵을 구워라는 것이죠. 3스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3스아는요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우리 말대 있잖아요. 그 소승대로는 20대, 대승대로 하면은 10대, 20대죠. 이게 대승대로 한 마리니까 한 마리 조금 더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생각을 해보세요. 가루가 한 마리면 3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엄청난 식구가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한 말을 고운 가루 한 말로 빵을 만든다. 엄청난 거예요. 거기에다가 송아지를 잡았어요. 송아지를 잡는데 뚝딱뚝딱 하면 바로 잡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송아지는 큰 잔치를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송아지를 잡는다는 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급하게 서둘러서 송아지를 잡고 3스아 되는 고운 가루 떡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엉긴젓이라고 하는데 엉긴젓 그게 뭐예요? 치즈죠. 치즈 말하자면 치즈나 또는 뭐 요구르트 뭐 비슷한 우유와 함께 이런 완전히 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잔치가 지금 준비된 거예요. 아무리 목적업이 주업이라고 해도 송아지를 잡고 한 마리 넘는 고운 가루로 빵을 굽고 대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손님들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손님들 앞에서 수종을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수종 들었다는 말을 오메드 알레헬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손님들 앞에 차려놓고 손님들이 나무 밑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종을 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공동번역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공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사라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소원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소원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는 것은 아브라함의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사라에게 있어서도 더할 말 없는 소원이 바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여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얻었단 말이죠. 이것은 자신에게 환경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더구나 사라도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지금 99이잖아요. 그 사라의 나이로 89이 10살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웃을 수밖에 해요. 이 늙은 할머니에게서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고 자기 스스로도 웃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제가 가만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영원히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위한 새 역사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가인과 아벨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또 거기에 개입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계획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십니다. 셋에게서 노아에게로, 다시 노아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어진 이 구원의 역사. 그때마다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디까지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죽여버리잖아요. 사탄은 자기 이빨을 드러내고 아마 승리의 계가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내신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사라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지금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은 죽음에서 부활한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그 역사를 약속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메시아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에는 이름이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쁨이요 소망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되어야겠습니까? 누가 약속으로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처럼 약속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도 나이가 100살이 다 된 사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도 생리가 끊어졌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90이 다 된 노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들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불신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말하기를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며,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이 말씀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라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저울질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나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대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 없는 것과 상관없이 약속대로 지금도 역사의 시간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라가 웃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문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장애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사라가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경험과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사건을 만났을 때 인간은 믿음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셋째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가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원어 성경에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두려워서라는 말을 야레라고 해요. 이 야레라는 말은 공포를 느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귀히 여긴다는 그런 뜻이에요. 공포를 느낀다는 것도 대상이 있죠. 불안한다는 것, 불안하다 할 때는 불안한 심리는 목표나 대상이 없어요. 공포는 대상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들으면서 두려워하게 됐어요. 집안에 있는 사라를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나타내죠. 하나님의 성성함. 보지 않아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알고 형편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신 거죠. 제이스 홈즈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말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슬기의 특권이다.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인데 들을 수 있는 것,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슬기로운 자의 특권이다. 정말 귀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일관되게 하나님은 언제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같이 여행을 가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컨테이너를 실은 큰 대형 트럭이 쫙 옆을 지나가. 와, 정말 엄청나. 트럭이 옆을 지나갈 때마다 자가용이 막 흔들리고. 저런 컨테이너를 2,000개, 3,000개씩 실은 배가 바다 위를 떠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랬더니 사모님, 와, 배가 그렇게 커요? 저는 쇳덩어리가 어떻게 배에 실려서 떠갈 수가 있느냐고, 물에 뜰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무거운 것은 가라앉습니다. 새는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새는 물에 가라앉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은 틀림없이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로버트 풀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연한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당연한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커다란 쇳덩어리가 가라앉지 않는 공식을 만들어내고 그 위에 대형 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꽉 막힌 합리주의자들. 그들의 생각은 신앙생활을 부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는 능치 못할 일이 우리의 현실 속에 너무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그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상수리 나무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곳에서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소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누려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아브라함이 서 있던 상수리 나무 아래 서야 할 사람입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하는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상수리 나무 아래서 만났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다하였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기쁘신 뜻을 알고자
나무 그늘에 초대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온 세상이 코로나19의 대재앙으로 엄청난 어려움 속에 놓여 있지만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코끝에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변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늘에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사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세를 구별하듯이 주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10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주일원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리지는 모든 낙한 제물들을 귀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늘에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강복하사 복되고 아름다운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로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시대와 역사 속에 아버지만을 영화롭게 하는 참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안정될 줄 알았더니 이게 지금 다시 확산돼서 정부에서 다시 거리두기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좀 2주 동안 또 자제하라고 공문도 내려오고 또 문자로 계속해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7월에 사랑의 동산도 진행하려고 8월 것을 당겨가지고 계약을 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도 결국 취소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생활 속에서 첫째로 손을 깨끗이 하고 둘째로 마스크 늘 쓰고 다니시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클리너 있잖아요. 그걸로 손 이렇게 소독하는 거 사실 그 손 소독하는 것도 그게 상당히 독한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 손으로 눈을 비비다든지 얼굴을 만지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물에다가 씻는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 외에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 지금 나가고 있는데 구역운동은 성령 충만이다 7과 앞뒤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것이니까 집에서 꼭 공부하시고 주일 찬양 예배도 못하고 있지 수요 예배도 못하고 있지 이게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우리 영성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축도 지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건강이 있어 건강에 너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을 이루시니 가는 길에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상수리 나무 아래서 만난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고 주의 약속을 누렸던 아브라함처럼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누리기를 마음에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주께서 복주시기로 약속하신 사랑하는 새 형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